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면서 살기를 띠고 있었다. 그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여러 회당으로 보내는 편지를 써달라고 하였다. 그는 그 도를 믿는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묶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는 것이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그는 땅에 엎어졌다. 그리고 그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그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니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내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돌아보면서 인사 나누고 말씀 은혜 함께 나누겠습니다. 구원은 날마다 새롭습니다. 부활절 셋째 주일이고요. 하나로 만드는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어린이 주일이면서 또 어버이 주일인데 오늘 이 어린이들 함께 예배드리고 뭐 그런 건 아니지만 또 부모님들도 빠진 분도 있고 그러지만 우리 서로를 기억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서로를 진짜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좀 궁금증, 그런 길을 찾아 나가는 방법에 하나로 생각하고 이렇게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인간은 자기 자신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행동하지? 내가 그때 왜 그렇게 말했을까? 그리고 뭐 일시적으로 실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꾸준히 어떤 게 잘못된 걸 알면서도 하는 내 모습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왜 그러는지 잘 모르겠어요, 명확하게. 저도 그런 게 있고 여러분도 아마 있으실 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럴 텐데 이렇게 자기를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진짜로 내 편이 내가 되어줘야 되는 그런 순간에 어떨 때는 내가 내 편이 아닐 때가 많아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나를 더 막 신뢰하지 못하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또 다른 사람 사랑하는 것도 참 부족하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은혜 나누면서 우리 자신에게나 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한 게 우리의 실력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하면 진정으로 이해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좀 같이 찾아가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읽은 본문은 이제 사울이죠. 바울이라고 이제 성경에서 불리기 전인데 뭐 이름이 바뀌었다기보단 두 이름을 같이 썼는데 나중에 이 사울이 유대교인일 때 그때 기독교인이 되기 전에 이제 극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장면, 회심하는 그 과정을 그린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나눌 텐데 그 전에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하나. 제가 재밌다 그러면 보통 재미없는 게 많아가지고 테세우스의 배라는 게 있어요. 벌써 재미없죠? 테세우스의 배라는 게 있는데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테세우스가 영웅인데 이 영웅이 탄 배가 있어요. 근데 아테네 사람들이 이거를 오래 보존하고 싶어서 영웅이 탄 배였으니까. 근데 배가 가만히 놔두면 낡잖아요. 그래서 낡은 부품들을 하나씩 갈기 시작했어요. 요거랑 관련된 이제 철학적인 사고 실험이거든요. 어떻게 했냐면 그렇게 부품 하나씩 갈다가 다 갈았어요. 배 전체를. 그러면 그 배가 테세우스의 배인지 아닌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답을 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이 고민이 테세우스의 배라는 이 패러독스 역설이거든요. 또 이것도 있어요. 그 부품을 하나씩 빼가지고 모아뒀다가 그걸로 배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나중에 새 부품으로 갖긴 이 배가 테세우스의 배예요. 테세우스가 탔던 배에서 하나씩 나온 부품으로 만든 이 배가 테세우스 배예요. 어려운 문제죠? 예.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들 이렇게 뒤집어 보면 좀 까다로운 게 많이 있고 원칙을 그래서 세우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는데 제가 또 다른 얘기 드릴까요? 여러분 사람 세포, 피부 세포는 2주에서 4주 주기로 다 바뀌어요. 아세요? 근데 점점 노화되고 있는데 근데 실제로 다 바뀝니다. 그래서 이 오류가 거의 없고 왜 나 그러면 달라지지 않냐 얼굴이 막 왜 차은우가 안 되냐 내가 계속 부품이 바뀌는데 이 DNA가 있어서 오류 없이 거의 오류가 없이 그대로 복제해냅니다. 그래서 우리 모습은 그대로 이렇게 연속성 유지하면서 실제로 세포 차원에서는 분자 차원에서는 우리가 다 바뀌는 거예요. 적혈구는 4개월 주기로 싹 바뀌고요. 그다음에 간은 몇 개월이 걸릴까요? 싹 바뀌는데 1년에서 1년 반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따지면 우리 몸이 분자 차원에서는 완전히 계속 바뀌어요. 가만히 있질 않고. 그러니까 어제 내가 계속 못생겼다 그러면 좀 그렇고 어제도 이렇게 생겼는데 오늘 내가 이렇게 생겼다고 해서 그게 진짜 완벽히 동일한 어저께의 내가 오늘의 나와 같은 나냐? 이것도 쉬운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조금 쉬운 문제인데 여러분 옛날 떠올려 보세요. 옛날 언제 떠올리세요? 과거의 자기 모습 떠올리면 예를 들면 정의 빼고 20대 때 한번 떠올려 보세요. 20대 때. 20대 때 자기랑 지금 나랑 같은 사람 같으세요? 전혀 다른 사람 같으세요? 완전 다르죠? 거의 여러분 사람 바뀐 거 수준으로 바뀌어요. 사람이 그렇게 실제로. 사고하는 법, 행동하는 거, 믿고 있는 거, 먹는 거 그런 거 그대로 있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많이 바뀝니다. 여러 차례 바뀌고. 그리고 여러분 50년 전에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살던 한국 사회를 저희가 경험 없잖아요. 거의 저희한테는 외국이나 다름없습니다. 그 50년 전 한국 같은 나라라고 할지라도 외국이나 다름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볼 때요. 세상에 동일하게 늘 일정하고 이런 거는요.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바뀌는 사이에서도 나도 나이가 들지만 나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우리나라도 시간이 흘렀지만 우리나라라고 한국이로 대한민국이라고 부르는 그런 연속성이 또 있잖아요. 동일한 그 정체성을 가진 게. 오늘 요거에 관한 얘기를 나눌 거고요. 사울의 얘기를 통해서 저희가 길지 않게 이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게 뭐랑 연결이 되냐면 여러분 부활의 신앙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제 이런 거랑도 연관되는 중요한 주제니까 한번 같이 말씀을 좀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도행전 본문은 바울의 회심 장면, 그러니까 회심이 한 번에 일어났다기보다는 과정을 통해서 일어났는데 이 사울이 회심하는 이 장면 그 시작이 어디냐? 그러면 우리 예전에는 다메섹이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다메섹 도상 뭐 이렇게 많이 불렀는데 다마스쿠스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는 이 길에서 사건이 벌어집니다. 왜 거기로 다마스쿠스로 가고 있었냐? 옛날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불렀냐 하면은 오늘 말씀에도 나와요. 그 도를 믿는 사람들,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 이렇게 부르고 저 사람들을 잡아다가 핍박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전에 다 집에 숨어 있잖아요. 이런 흐름이 이어져서 유대교가 기독교를 계속 핍박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요새 이해하는 말로 하자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유대교의 종교 경찰 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 대제사장한테 권한을 받아다가 무슨 권한이냐? 이게 이제 지금 세대랑은 이제 이해가 안 가지만 종교 경찰이 가가지고 그리스도인들 그 도를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송환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이 일을 하려고 다마스쿠스로 지금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요? 갑자기 환한 빛이 비춰져가지고 땅에 확 엎드려 버립니다. 엎어져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음성을 듣게 되는데 어떤 음성이냐?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이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바울이 이제 누군지 모르니까 누구십니까? 라고 묻자 뭐라 그래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대답을 듣게 됩니다. 이때의 경험이 얼마나 충격적이고 그 빛이 얼마나 위력적이었는지 3일 동안 눈이 멀어요. 그래서 보지 못하고 시력을 잃게 돼가지고 나중에 이제 오늘 읽진 않았지만 아나니아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있는데 다메섹에 사는 다마스쿠스의 이 제자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환상을 보고 가서 이 사람 그러니까 사울한테 가가지고 안수를 해줘서 기도를 해줘서 여러분 유명한 얘기죠.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면서 그때 다시 눈 시력을 회복하게 되는 그리고 나서 앞으로 해야 할 일도 장차 알게 되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오늘 읽은 말씀 뒤에 사도행전 9장의 13절부터 잘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자에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의 첫 단추, 처음 시작점이 바로 오늘 이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일어났던 이 일인데 여러분 나중에 이 사람이 이제 바울이란 이름을 쓰게 되거든요. 사울은 유대식 이름이고 이름을 개명했다기보다 바울이라는 이름을 더 자주 사용하게 돼요. 나중에는 우리가 아예 바울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걸 보여주고 있냐면 사울이 유대인이었는데 이제 누구를 만나는 사람이냐? 바울이라는 이 단어는 로마식 표현이에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불러서 회심하게 한 다음에 어떻게 쓰세요? 평생 이후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쓰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로 바뀌었다기보다는 바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제 살게 되는 이 변화를 겪게 되는데 여러분 이 중간에 이런 체험이 있고 뭐 어쨌든 여러 가지 과정이 있지만 그 뒤에도 있어요. 바로 선교사 된 게 아닙니다. 숙성 기간을 다 거치고 발효하는 시간이 있는 다음에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사울이 바울이 되는 시작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질문이에요. 제가 처음에 설교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이랑 바울이랑 같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이면서 당연히 같은 사람인 거 아는데 여러분 완전 다른 사람이죠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완전 또 다른 사람이에요. 정체성도 신분도 하는 일도 이 사람의 이 정말 모든 게 인격적으로 다 바뀌었다고 할 만큼 외모만 똑같지 정말 많은 게 달라졌고요. 여러분 완전히 이렇게 세 사람으로 되었는데 옛날 사람과 이 세 사람 이 분절되어 있는 나뉘어져 있는 이 두 개의 정체성이 사람이 같은 사람일까 다른 사람일까 하는 이 고민을 하기 위해서 이걸 그래서 부활의 신앙으로 보기 위해서 제가 앞에 여러 가지 예를 들어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사울과 바울은 그냥 이름 차이가 아닙니다. 옛 세상을 살던 사울이 있고 새로운 세상을 사는 바울이 있는데 두 이름이 여전히 공존한다는 이 정체성이 이제 두 가지가 존재하는 완전 다른 정체성이 한 인격 안에서 지금 존재한다는 이걸 보여주는
증거이고 사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결론이 이거예요. 요거를 잘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사울이었을 때의 삶, 그리고 이때 삶이 어떤 삶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길이 아니죠. 그러나 사울은 어떻게 생각했냐? 자기 스스로 굉장히 확신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기는 옳다고 생각하는 거, 자기는 맞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었고, 예수님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러던 삶이었어요. 반대로 바울이라는 삶은 어때요? 바울이라는 이름의 삶은 세상적으로는 자기가 가졌던 건 다 포기했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일, 예수님이 선택한 그릇, 이방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라고 예수님이 선택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아나니한테 그렇게 얘기한다면 내가 선택한 그릇이라고. 이렇게 바뀐, 완전히 두 개의 바뀐 삶을 하나로 통합하는 게 있어요. 둘 다 우리가 같은 사람인 건 알잖아요. 많이 바뀌었지만 이 두 가지를 통합하는 게, 이 통합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이야기가 어디서 출발했냐? 그게 이제 우리가 복음이라도 부르고, 복음이라고도 부르고, 하나님 은혜, 하나님 사랑이라고도 부르는 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이 땅에서 하시는 더 큰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오늘 더 큰 이야기라고 하고 싶은데, 완전히 다른 두 삶을 하나의 큰 삶으로 만들 수 있는, 하나의 삶으로 통합할 수 있는 우리보다 더 큰 삶, 더 큰 이야기, 이게 바로 부활의 신앙에 이제 근접하게 되는 과정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일이 뭐냐? 그걸 우리가 이야기 형태로 전수를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아기 예수로 태어나셔서, 그리고 나서 이런저런 일을 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를 나타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전달받은 이 이야기, 이 소식, 이게 바로 사울의 삶, 바울의 삶, 전혀 다르지만 하나의 인격 안에 묶이게 되는 이 힘을 가지고 있는 더 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세상, 자기밖에 모르던 이 사울이, 자기 이야기밖에 모르던 이 사울이 눈이 멀어가지고, 육신의 눈은 멀었지만 그 다음에 어떤 눈을 뜨게 되냐 하면 더 큰 이야기, 더 큰 세상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 하나님이 써나가는 더 큰 이야기에 헌신해가지고 일생 동안 고통받았고, 정말 몸에 죽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 낮은 자의 삶을 살고, 기독교 신앙에서 엄청 중요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이 다른 두 개의 삶을 연속적으로, 그다음에 동일성을 부여하는 이 큰 이야기, 이게 우리가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기독교 교회 다니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을 가졌다고 하면 이걸 이제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돼요. 왜냐? 제가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제 20대의 저랑 30대 때의 저랑 지금의 저랑 전혀 다른 사람 같거든요. 우리가 기억으로 가지고 있을 때 그거 나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열어보면은요, 생각도 완전 다르고, 제가 기독교인이 된 이후에도 그래요. 기독교인이 된 이후에 처음에 기독교인일 때, 막 회심해서 뜨거울 때, 그때, 그리고 사역하기 시작하면서 30대에 막 교회 다니고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하고 이럴 때, 그리고 지금 또 아이들 넷 키우면서 여러 가지 일하는 이 나가 진짜 같은 나가 아니라고 느껴질 정도로 너무너무 낯설고 생경할 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바뀌었나 내가? 제가 근데 이걸 실감하게 되는 게 뭐냐면, 이제 아이를 여러 키우다 보니까, 여러분, 이 어떻게 보면은 정직한데 슬픈 얘기거든요. 뭐냐? 아무리 자식이라도, 여기 우리 현빈이도 있고 그러지만, 자식이 무슨 일 때문에 진짜 힘들어할 때 꼭 필요한 도움을 부모님이 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을 때가 많아요. 그럼 반대로 우리 부모님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내가 그걸 아니까 부모님의 삶 다 이해가 가고 다 그게 감사하고 그렇게는 됩니까? 안 돼요.
왜냐하면 외국 살다 오신 거예요. 자식도,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삶을 살아요? 다른 삶을 살아요? 저랑 다른 삶 사는 거예요. 나 하나도 시간 순으로 볼 때는 완전 다른 삶이라고 느껴지는데,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위로 부모님이나 아래로 자식이나 전혀 다른 세상, 전혀 다른 이야기를 살고 있다는 걸, 이걸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남잖아요. 제가 설교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이 다른 삶들이 하나로 통합되는 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기적과 같은 순간이 있단 말이에요. 서로 진짜 이해하게 되고, 서로 진짜 사랑하게 되고, 서로한테 진짜 도움이 뭔지를 정말 알게 되고, 그리고 두 불완전한 삶이 만나서 통합돼서 정말 아름다운 어떤 모습으로 열매로 맺어지는, 열매로 드러나는 이런 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순간이에요? 이게 부활입니다, 여러분. 육체가 죽었다가 이 육신이, 죽은 시신이 살아나는 게 부활이 아니고, 삶, 그 다음에 죽음, 두 가지를 더했더니 뭐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부활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삶 다음에 죽음이 나오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과로가 있었는데 그 과로에 우리는 넣을 게 없단 말이에요. 죽으면 우린 끝이에요, 인간은. 근데 하나님이 그 과로에다 뭐 하냐면 부활을 써 넣은 거예요. 그래서 삶도 새로워지고 죽음도 새로워져 버렸어요. 완전 다른 게 돼 버렸단 말이에요. 사울이 있고 바울이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 두 개가 합쳐진 독특한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고, 그게 지금 이 교회를 이렇게 만드는 초석을 놓는데, 베드로나 이 초대교회 여러 제자들도 그렇지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실명 거론해서 죄송한데 한현빈, 한정훈 만나서 어떤 삶이 나올 것 같아요? 별로 기대가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너무 제가 좀 가볍게 얘기한 얘기가 아닌데 들리기 따라 그렇습니다. 여기 예수님을 만나면, 여기에 부활의 참된 의미를 만나면 이 두 삶이 통합돼서 뭐가 될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20대의 나, 30대의 나, 두 개 합쳐봤더니 40대의 제가 됐는데, 그게 끝이 아니고 여기에 부활의 의미를 진짜 깨닫는 그 순간들을 만나면, 그럼 전혀 다른 이야기가 또 나온다, 이 말이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이 은혜만 나누고 이제 마치겠는데요. 여러분, 사울 진짜 정직하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었냐? 유대교 광신도였어요. 폭력적으로 자기 종교가 소중하고 이걸 지켜야 되다 보니까 그냥 우리 종교에서 흠이 된다, 우리 종교의 뭐 가치를 훼손시킨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유대교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유대교 입장에서.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고, 근데 유대교에서 떨어져 나가는 저 것들이 유대교를 아주 더럽힌단 말이에요. 유일신 신앙도 망가뜨리고, 막 하나님도, 예수님도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쟤네를 싹 잡아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사명에 붙들린 유대교 광신도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지난 삶을 다 버리고 새로운 삶으로 완전히 바뀌는 이 과정이 됐어요. 근데 두 사람 다 사울이고 바울이고 같은 사람이에요. 이걸 누가 하는 건, 이 힘이 누구한테 있냐?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의 이 큰 이야기의 힘이고, 한마디로 이걸 정리하자면 이게 부활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잘 살 때 못 살 때 있습니다. 우리가 다. 내가 떳떳하고 남한테 내세우고 싶은 거, 남한테 숨기고 싶고 정말 보기 싫은 거, 내가 혼자 자기 전에 생각나면 아주 진짜 입을 차는 거, 이런 일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전부 다 이 사람들이 만나서
통합된 하나의 이야기로 하나님이 선하게 써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고, 사울이 그렇게 유대교 광신도일 때도 사울을 진짜 믿고 선택하신 분이 있었는데 그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사람을 우리 표현으로 하면 자기도 자기를 지금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 판단이 안 될 정도로 다른 길을, 나쁜 길을 가던 사람인데, 그래도 이 사람이 나를 만나면 정말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될 거야라고 믿었던 분이 딱 한 분 계셨는데, 다른 어떤 제자들도 아니고 그게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제가 오늘 자세히는 못 다루지만 부활의 의미가 담겨 있는 설교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울의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세대 간에도 정말 분절되어 있는 것처럼 다 독립된 삶을 삽니다. 지금 다 이해 못하고 세상이 너무 빨리 바뀌니까.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사실 삶과 죽음, 이 문제를 푸는 게 신앙의 역할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하나로 풀어내는, 그래서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결론으로 우리를 애정을 가지고 이끌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고,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겪은 여러 가지 일들, 또 우리 아이들이, 우리 어린이 주일이잖아요. 어린이들은 한 명도 없지만 어린이 주일날 이 어린이들이 살아갈 삶, 또 부모님의 남은 삶, 부모님이 사셨던 삶,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더 큰 이야기 속에서 온전한 안식을 얻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